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정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셨을 줄 믿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과 정치, 이 세상의 정치와 그리스도인,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 정당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시국선언을 참 하는 경우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나 또 이 한국 사회에서는 현대사회로 들어올수록 이 기독교의 색을 띤 정당들이나 정파들이나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물음의 대답을 오늘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답이 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마다의 이견이 있을 것이고 대립이 되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난 정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눠보고자 해요.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하신 서신인데, 여기는 개역개정은 문어체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원문적으로 그리고 구어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쓰신 거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권세는, 그리고 읽다 보시면 모든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첫 번째 권세는 단수며, 두 번째 모든 권세는 바로 후자는 복수입니다. 즉, 첫 번째 권세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하나의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권세라 함은 복수인 각각 개인들의 그 권력과 권세를 이야기하신 거죠. 자, 그러면 권세라는 자체를, 권력이라는 자체를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고, 그것을 허락한 사람들이 바로 권세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치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작게는 각 읍을 대표하고, 면을 대표하고, 동을 대표하고, 구를 대표하고, 시를 대표하고, 광역시를 대표하며, 특별시를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는 이 정치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천천히 살펴볼 텐데, 바로 첫 번째는 권세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실 때 선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를 세우실 때 악인임을 알고서 세우셨느냐? 그 또한 옳지는 않습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능을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허락하셨을 때 그가 그 권세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쓸지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데에 쓸지는 인간의 자유능으로서 정해지기 때문이죠.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선한 권세자를 꼽으라 하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우리가 오늘 나눠볼 인물들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을 무찔렀던 분입니다. 17, 18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고 이런 행위들을 참을 수가 없어서 무찌르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 왕이 자신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을 데려왔으니까요.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귀신이 들렸고 정신병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을 다윗 왕은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 아비새 장군과 함께 사울의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쫓길 때였는데 이 사울이 정신을 놓고 자고 있습니다. 넋놓고 자고 있어요. 어버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얘기를 합니다. 장군, 명만 내리신다면 2번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번이면은 이 창으로 제가 찔러서 바닥에 박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꼴배기 싫은 농을 해치웁시다.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죠. 2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한 가지 이유만 나오지만 아비새야, 이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라. 인간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티끌 만큼도 못한 내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처단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노여움을 걷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 모든 것이 경륜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아비새를 말리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장인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울지언정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 미갈의 아버지였던 사울을 만일 자신이 죽이게 된다면 미갈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족을 손수 죽이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쫓길지언정 진설병을 씹으며 신음할지언정 어려울지언정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세자를 존중했습니다. 존경했고 따랐고 순종했고 복종했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아래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사울왕은 비참한 추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권세를 하나님과 대적하는 데 쓴 그 악행은 결국 비참한 자결로서 마감을 짓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명령 아래, 말씀 아래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선한 결과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일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토록 선했고 신실했기에 물론 실수도 지었고 죄도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했기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을지언정 내 종 다윗을 모아 네 아비 다윗을 모아 너를 용서하겠노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대를 잇는 신앙의 강복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 이 르호보암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백성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느라 솔로몬한테 성전을 건축하느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좀 우리에게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말 정신이 나갔죠. 내 아버지가 나무 막대기를 썼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다가 너희 다스리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 여로보암에게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썼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게 되죠. 바로 악인된 자였습니다. 그는 후대까지 정말 비참한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못된 왕을 가리킬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였더라 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죠. 여기까지 권세자를 살펴보도록 하고 신약시대로 한번 넘어옵니다. 신약시대의 권세자는 바로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총독이었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였죠. 그가 만약에 물론 하나님의 예정 아래서 이루어졌지만 한번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였더라.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손을 씻는 그 불안한 모습까지 보이게 됐으니까요. 나는 절대 이 자리에서 탄핵이 될지언정 죽을지언정 나는 이 예수님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손을 대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다면 이 후대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권세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 누군가가 권세를 잡고 위정자가 됐을지언정 그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가 악행을 저질렀지언정 선행을 저질렀지언정 그리스도인은 먼저 복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위정자가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어찌해야 될까요? 분명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복종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항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싸워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차별금지법이 참 많은 세간의 화제를 일으킵니다. 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라서 온전히 다 파악은 할 수가 없지만 성소수자나 이런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성경 말씀에서 동성애는 뭐라고 표현을 하셨습니까? 분명 죄악인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극악무도한 죄이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지어서는 안 되는 악행 중의 악행입니다. 그런데 이 악행을 용인한다면 이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법과 의학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세우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의 경륜 아래 있기에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와 의학과 치료법 또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발달된 의학에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이 에이즈는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는 발병하지를 않습니다. 처음 에이즈 발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동물과의 관계나 아니면 동성 간의 관계에서 발생됐다는 학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근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참으로 잔혹하고 비참하며 어마어마합니다. 치료조차 되지 않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자손들을 낳게 되고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생기면서 바로 발생됐던 게 이 의학입니다.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법이 수천 년이 된 치료법이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오고 그것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떠나서 자신들만의 성욕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나만의 성욕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 2마리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 우파, 보수와 진보. 나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공산주의라 한들 그 안에서 반대자가 없을까요? 분명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럼 이 혼란한 정치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끝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청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으니 우리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을, 이 위정자들을 뒤엎어 주십시오. 다 쳐내버려 주십시오. 다시는 저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시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피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위정자, 권세자를 따르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위정자들을 다 쳐내버리셨다면 이 성경의 답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피를 원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며 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대립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일을 취해야겠는가? 어떠한 지혜와
현명함으로써 대항해야겠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일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버리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속해 있다 보니 마땅히 이 위정자들을, 권세자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금도 내야겠죠. 누군가가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밑에 있는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품고서 세상 법을 모두 어겨버린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는 분명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고 또 정하기도 했습니다. 집합 금지를 해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고는 결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코로나19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고 수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넘쳐나는데 정부로서 당연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고 강행하고 위법을 저지르고 시위하고 집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 사이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코로나 감염병이 처음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 심판을 하실까? 이런 의문을 좀 가졌었습니다. 햇수로는 3년 차고 지금 이제 만 2년이 넘은 시점이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된 예배당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세상 법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단과 사이비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되었고,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겁니다.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지난 한 3주 동안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식은땀은 좀 납니다. 안사람하고 이제 같이 감염이 되게 됐는데 두려운 마음이 제일 컸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크게 잘못해서 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참 회개가 절실히 흘러나왔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구약시대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은 임금이었습니다. 12지파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합 이스라엘의 제2대 왕, 3대 왕이었죠. 정치자였습니다. 정치자였고 위정자였고 권세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조선의 왕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수 있습니다. 그 쓸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정론과 신임 협력론이 부딪히게 되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론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행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이 계셔야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고 기초적인 것부터 할 수 있는 겁니다. 맡겨진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복하시며 그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법에 순응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강복하신다는 것, 그것이 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립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넘쳐나는 시대가 됐어요. 참 안타깝죠. 법안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고, 이번 대선이 끝나면서, 제 20대 대선이 끝나면서 0.7%의 득표율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셨는데, 참 국민 분열을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권자들의 정말 절반과 절반이 대립을 하는 양상이거든요. 대통령 임기가 시작도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잡음들, 대립들. 과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자를 세우셨다는 그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과연 그렇게 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 주권이 누군가의 꿈일 수도 있죠. 들어오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2번, 3번씩 재판을 하던데 결국엔 패소했다고 하던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권세 앞에, 정부의 권력 앞에 먼저 순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쏟아나온다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답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립하며 대항하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부의 지침을 모두 무시해버리고 전혀 안일하게 행동을 하고 대립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게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대립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강복 아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국회의원들이 기도로서 국회의 장을 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다수였으니까요. 십자가가 밤에 정말 많은 유일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십자가의 밀도가 높은 곳은 없습니다. 어디에 살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정말 어디에 살든
예배당을 뭐 차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어디에 살더라도. 지난주에 전남 담양에 잠시 좀 휴식을 취하러 갔다 왔었는데 정말 옆에 바로 교회가 있고요. 옆에 바로 예배당이 있고 뭐 십자가가 넘쳐납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시골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강복을 받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태들로 예배당이 사라져갑니다.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갑니다. 점점 십자가가 사라져갑니다. 깊게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의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이 대한민국에서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온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힘써 기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사라져가고 예배당이 사라져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이 가슴 아픈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당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저희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나라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강복하시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어 주시옵고 온전한 위정자들이 온전히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도 크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며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높으신 지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대주교통 감화감동 인도 역사 충만케 위로하시며 승리하게 이끄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대로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위에, 이 나라 지도자들 머리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이 땅의 모든 예배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